오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또 귀한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얼굴이 꽤 지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이 약하신가? 이제 70 다 되셨으니까 좀 어디 아프신가? 이런 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얼굴을 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주 동안 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을까 가만히 듣는 중에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19장 4절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내내 씨름하고 그 말씀 한 단어가 풀리지 않고 거기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가 좀 독특해요. 제가 봐도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창세기 다시 보고 다시 문헌을 보고 또 추적하고 성경 전체를 다시 보고 하면서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거죠. 그리고 2주 만에 답을 얻어서 내 영혼이 기쁜데 육신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참 도전이 됐어요. 이제 70 다 된 어르신이 40년 동안 원어만 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한 절 말씀이 한 단어가 풀리지 않아서 주님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제가 또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씨름하는 그 노부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한 말씀 풀고자 일주일, 2주일을 씨름하니 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묵묵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독대하여서 씨름하는 게 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면 어디를 못 갑니다. 세상도 재미가 없고 저도 이제 조금 맛봤다고 말씀과 독대해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가자 하면은 빨리 가서 다시 그거 뭔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 세상도 재미없는데 독대하는 또 외로움도 있고 그런데 70세 어르신이 저길 가고 있으니 40대 중반으로 살고 있는 저는 도전을 아니 받을래야 아니 받을 수 없는 참 좋은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하시는 중에 뭔가 제 안에 확인받는 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확인이냐면 지금 제가 이 본문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참 고대요. 풀리지가 않을 때 이렇게 씨름하는 게 맞나? 그냥 저렇게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씨름하는 게 잘못 가는 건 아니구나. 잘 씨름하고 있구나. 나 어찌 보면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좀 뭔가 확인받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퉁 하고 볼 수 있는데 가다가 제가 8절까지도 못 갔어요. 멈췄어요. 어찌 보면 6절까지밖에 못 갔어요. 연구를 하다가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주님 한 주 동안 이거 씨름하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데 좀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두에 좀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씨름해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데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사했는데 한 번은 묘지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 지나가는 소리를 아이가 듣고 이거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내니까 아 이거 좀 좋지 않은데 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시장으로 이사 가요. 시장으로 이사 가니까 맨날 장사꾼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당시에 장사꾼은 최하층민이 하는 일이었다 보니까 아이가 그래도 커도 좀 이런 일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서당으로 이사했더니 서당 근처에서 글소리를 듣고 글을 익히고 그래서 점점 학문이 넓혀지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고사성어죠. 아실 것 같아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뭐 이런 교훈도 되고 어디에 우리의 발걸음 인생이 머물러 있냐 이런 좋은 교훈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가? 핸드폰에 많이 머물러 있다. 그럼 핸드폰에 영향을 받고 게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게임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이 습관이 되죠. 또 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세요. 거기 거짓말하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아이가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많이 듣다 보면은 거짓말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습관되는 겁니다. 이렇듯 습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일상이 과연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냐?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라 요한의 질문이요. 더 넓게는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 기본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나를 바로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 빛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 나는 빛이구나.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 인생의 길이, 방향이 딱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조금도 전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 그럼 어둠이 뭘까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둠을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뭘까? 답을 내야 되겠죠. 어둠. 어둠이 뭘까요? 죄. 죄. 또 어둠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네, 맞아요. 답을 너무 잘 빨리 내려주셔가지고 근데 그 답을 찾기까지 우리가 본문 3개를 한번 제가 3개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인데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태양, 달, 세상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빛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단순히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달라요. 이 어둠은. 알아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단순한 어둠은 아니구나.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우경을 달달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방에 보니까 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기독교인이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하고 막 추적해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가다가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데 빛을 봅니다. 여기서 빛이 등장하죠. 빛이 등장하다 눈이 가려져요. 눈이 먼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 바울만 눈이 멉니다. 빛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가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떠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경험하고 새로운 빛을 경험하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뭔가의 시간을 보내요. 성경에는 안 나지만 하여튼 아라비아로 가서 시간을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 들렸다가 다소에 가서 10년을 보냅니다. 뭐 했을까요? 비닐이 벗겨지니까요. 이제는 구약의 말씀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반드시 이 율법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니 이 말씀을 그리스도랑 다 통과시켜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재해석해 주는 게 서신서예요. 놀랍습니다. 이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야, 너 빛 경험했지. 그러니까 이제 빛을 전해라. 그리고 빛을 전해요. 이방 땅에. 선교사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보고 있다가 저 율법 안전하고 있는 바울 잡자 해가지고 딱 잡아서 재판장에 세워서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장이 딱 섰는데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빛 예수께 사명 받았는데 그 사명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하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둠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이런 사명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방인들의 눈을 좀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빛은 누구를 의미하죠? 좋아요.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여기 9절에서. 사탄의 권세. 그러면 한 가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의 권세다. 사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가 그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고요. 누구를 만난 이후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답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인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로는 다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빛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야 너는 얼마나 쓰레기인지 몰라. 너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속삭여도 나는 당당하게 빛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 다 어둠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빛이냐? 어둠이냐?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것 넘어서서 어둠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은 매력적이에요. 어둠은 자극적이에요. 어둠은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쾌락적이죠. 굉장히 마약과 같아요. 마약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접하면 매력있고 흥분되지만 끝나고 나면 파괴시키죠. 어둠은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케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고 막 붙잡고 있는데 연결해 보세요. 어둠이 문화랑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음란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열렸던 축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막 축제하죠. 파티 엽니다. 그 어떤 파티일까요? 할로윈. 할로윈 다시 말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번역하면 귀신 축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막 분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래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IT랑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를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킵니다. 요즘 아이들 핸드폰 많이 하죠.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핸드폰과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가 주로 자주 많이 습관되고 중독된 게 있어요. 뭘까요? 틱톡? 틱톡? 맞아요. 틱톡도 많이 하고요. 또 유튜브 많이 하고요. 인스타도 많이 합니다. 한 프로그램 보니까 20대 젊은 부부가 이 인스타 아내가 빠져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올릴 때 나쁜 거 올릴까요? 좋은 거 올릴까요? 자랑할 만한 거 올릴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도 없는데 300만 원 끌어가지고 1박 2일 일본 여행 갔다가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거죠. 나 이렇게 잘 산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러워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남들 거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하는데 빚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비교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누구는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었네. 좋은 곳에 여행 갔네. 명품 옷을 입었네. 비교하고 결국에 이 IT가 어둠과 딱 맞물리면 자기 파괴로 가는 거예요. 자기 파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그런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어둠이 짙어지고 있구나. 어둠이 교육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 여러분 잘 이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죄송해요.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어둠의 일들을 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일들을 어둠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진화론 들어오고 이제 아이들에게 평등법 가르친다고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이제 아이들이 성이 어떻게 되냐? 저 여자인데 여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남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 오늘이죠. 오늘 이제 광화문에서 120만 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이다 반대하자 기도해 주십시오. 잘 방어되도록. 미국과 유럽에서 이게 통과가 되니까요. 법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검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 변호사에게 여성과 남성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본질을 흐르지 말고 태어났을 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또 어떤 성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안 해요. 피해요. 이런 사회입니다. 이게 교육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그거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보통 일이 아닐까요? 나중에 이게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른 되면 가정을 없애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안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어주신 가정은 없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어둠, 즉 사탄의 권세, 사탄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웃고 있을 거예요. 막 웃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어둠, 즉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종교에도 손을 펼칩니다. 불교, 이슬람교 얘기 안 할게요. 교회, 기독교에도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만들어질까요? 어떤 거요? 종교 통합, WCC도 만들고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바벨탑 쌓습니다. 누가 건물이 크게 지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를 얼마나 많이 모으냐? 그게 제자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 12명 제자 남겨놓고 갔고 500명 그리스도인 만들어놓고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우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유대 땅 돌아다니면서 나 1000만 명 모았어. 그게 본질과 달라요. 그런데 어둠이 교회에 손잡고 목회자랑 딱 손잡으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로 가지 못하고 껍데기만 계속 휘황찬란해지는 거예요. 착각시키는 거예요. 저 교회 굉장히 뭔가 큰 교회, 복음이 없고 본질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주님 칭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둠은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서 어둠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파괴시킵니다. 반드시 파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살고 있냐? 빛에서 살고 있냐?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에게 시급한 일이 있다면 빨리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끊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빛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빛과 잘 사귀면서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빛과 잘 연합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 조금 정리가 되셨죠? 그 정리된 속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어서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게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행한다는 것은 뭔가 열매 맺는다,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는 말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귄다는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는 교제, 참여입니다. 그 하나님 것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죠. 이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입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좀 시간상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이것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연보입니다. 연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가난해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저기 좀 괜찮게 살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헌금을 모아라. 이게 연보잖아요. 헌금을 모아라. 예루살렘 모교회에 그 이 연보, 헌금을 다 흘려보낼 것이다. 이때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연보가 코이노니아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니 우리 같이 이 물질을 열어서 초월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간 현장, 그 결과가 헌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실상 어둠에 행하면 그거 아닌데, 지금 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뭘까? 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행동한다. 네, 행동한다. 어둠에서 일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제가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이 단어는 원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단어가 딱 합쳐진 거예요. 페리, 뭐뭐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이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파테오,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뜻이 원래는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위를 무엇과 관련하여 걷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 이거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단어는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것은 걷는 것이요. 걷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을 걷는다. 나는 어둠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나의 시선이 어둠에 향해 있다면 그런데 실상은 나는 어둠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골고루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 저 지금 예전에는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500만 원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살 수 있게끔 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시선은 어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 있냐는 거죠. 진짜 이 믿음으로 걷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머물러서 살고 있냐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고 저도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안에는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 됐으니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이 행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머물러 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의 힘입니다라고 말씀으로 붙잡힌 바 딱 되어서 오늘 우리가 교제할 때는 이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사귐이 풍성하고 행복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또 두 번째,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빛 가운데 거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더 이상 파괴의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빛이신 걸 믿냐? 그럼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디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냐?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세상과 역행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세상 화처럼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단어는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 어제까지는 어둠에 있었는데요. 오케이. 지금 어디 있냐? 저는 지금 주님께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됐어.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저 과거에 어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데 됐어. 그럼 빛이야. 저는 어제까지도 좀 죄송해요. 괜찮아. 근데 지금은 저의 지금 마음은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됐어. 그 결단이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또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기 때문에 걸었기 때문에 일평생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런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시고 또 다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